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이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로부터 유래한 경구인데 그 의미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중세 수도승들이 서로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이 메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죽음을 늘 가까이에 두고 그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이 그 인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진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통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드린 그 통곡은 오늘 우리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진정으로 죽음 앞에 무기력한 그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죽음의 끝까지 가셔서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때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웰다잉, 잘 죽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웰다잉을 배우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럼 잘 죽는다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잘 살고 싶으면 잘 죽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겠죠.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독일 출신으로 일본인으로 살았던 이 알폰소 데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철학자라고 불리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행복한 죽음이라는 책에 신앙인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지를 관찰하고 그 발견한 것들을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수동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죽음을 언제나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마치 소풍과 같은 설렘의 순간이기도 하고 절망이나 멸망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저승세계 문턱에서 묻는 그 질문에 답하도록 미리 사자의 서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라도 만들고
피라미드 같은 무덤, 수많은 화려한 부장품들, 그리고 음료와 음식들까지 준비해서 무덤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후세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에 보면 열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시작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25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 심판은 주전 586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4장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25장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지막 회복의 잔치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황폐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인 잔치는 잔치를 벌인 주인이 잔치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이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잔치의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메뉴도 정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 자리에 준비하신 메뉴는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라고 말하고요,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장 24장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아주 오래된 포도주, 잘 익은 최상급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하시는데 제일 좋은 살코기, 지금으로 말하면 2+의 그 이상 등급되는 그런 고기를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최고의 잔치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니 우리를 위하여, 믿는 성도들 위하여 베푸실 그 잔치 자리는 회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 최고의 잔치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회복잔치의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잘 익은 포도주, 질 좋은 살코기, 그걸 떠나서 더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최고의 승리의 선물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7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개와 덮개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서 장례식 때에서 입관할 때 얼굴을 완전히 덮는 것을, 그것이 얼굴 가리개고요. 또 덮개는 수의를 말합니다. 네, 얼굴 가리개와 수의를 제한다라는 말은 찢어버리셨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 그럼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 죽음을 삼킬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지하 세계의 신 모트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트가 바알을 집어 삼켰어요. 바알이 죽었죠. 그런데 바알은 죽지 않고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바알은 모트와의 전쟁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때는 풍년, 어떤 때는 흉년이 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알이 죽으면 흉년이 들고 바알이 부활하면 풍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승리는 일시적인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힘을 하나님이 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지만 죽음의 한계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이 한계요 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한계를 부활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주임을 믿기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 이른 첫 발자국입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늦게 갈 사람들이 먼저 떠난 사람들 때문에 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하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은 마지막이요 멸망의 자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떠난 자에게는 그리움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망은 이미 바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날에 그 잔치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될 그날, 그날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되 가장 큰 기쁨과 위로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죽음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제하여 주십니다. 수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을 그 소망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영원히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른 아웨이는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부모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음까지도 최후의 상급과 선물로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설사 죽음이 우리 앞을 가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군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모든 영광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고 수치가 없는 그때로 그날로 우리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 하나님 믿습니다. 구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압자자들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환난당하는 자, 가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되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기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치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